군대가 기동훈련을 할 때는 군사들은 야영을 해야만 합니다. 즉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누군가가 보초를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교회도 동일한 길을 걷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교회가 야영을 할 때 모두 그 보초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두가 깨어있어야 된다. 자고 졸고 정신없어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6.25 그 전쟁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랬고 여러분 그 38선에서 그게 정신없이 그냥 한눈 팔고 있다가 정신 딴 곳에 두고 있다가 목 잘린 사람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북한군이 넘어왔다가 그냥 목 자르고 건너가는 또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편리한 걸 좋아합니다. 도리어 불편한 걸 죄악시 여깁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되는데 불편한 걸 죄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뭐 이런 것들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보편화된 지 물론 이제 저 어렸을 때도 서울 쪽에서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건 진짜 소수가 가지고 있던 거고 이게 보편화된 건 50년은커녕 4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여기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에어컨 없으면 못 살고 냉장고 없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없으면 그냥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냉장고 갖고 에어컨 갖고 자동차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언가에 한번 적응되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힘든 걸 싫어하고 편리한 걸 좋아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이 믿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싫어하고 힘든 걸 싫어하고 편리한 걸 좋아하고 마냥 좋은 것을 또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싫어하고 형통만 원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겠다는 실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놀부처럼 선한 일 하기 힘드니까 일부러 제비다리 탁 부러뜨려서 그거 다시 고쳐주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왜죠? 못 받으려고. 그런 제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제비다리 딱 부러뜨려서 자기가 고쳐주는 척 하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그 대박도 못 틀리니까 한번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척 하면서 박씨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박 터뜨리기를 원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편리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편리함에 젖어들어 나태해지고 또 그런 욕심 때문에 감사는커녕 불평 원망을 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식어지고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지 않으면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절대 영광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은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요거도 먹고 고난받는 이런 모든 삶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외면하고 고난을 싫어해요. 부활의 영광만, 기적만, 응답만, 형통만 이런 것들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이 고난도 십자가도 당당히 지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육을 십자가에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죽는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죽어요? 잘하면 죽고 또 잘못하면 죽고 이래요? 반드시 100% 반드시 죽는데요. 육신대로 살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삽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을 죽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려면 나도 내 육신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2000년 전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달려야 된다고요? 영으로서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을 아무리 십자가에 100번 1000번 달린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영적으로 못 박아야지, 우리의 육신을 못 박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야기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그 개인적인 그 세상의 그 목표 또는 세상의 행복,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못 박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건 싫어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받을 때는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교인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차를 운전해도 어떤 이렇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끼어들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게 줄 서 있는데 끼어들면 어떻게 되죠? 경찰한테 걸리면 반드시 딱지 띱니다. 끼어들기 안 됩니다. 끼어들기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는 어디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있을 때 살짝 끼어들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고난은 싫어하고 십자가는 싫어하고 그때는 도망가고 외면하면서 부활의 영광만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 땀 흘리고 일할 때는 어디 도망갔다가 박수 받을 때 달려오면서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꼭 집어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알곡만 천국에 들이시지 쭉정이는 꼭 집어가지고 빼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세상의 어떤 그런 행복들,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 육신대로 사니까 당연히 나중에 육신을 거두죠.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죠? 그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죽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썩을 수밖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육신으로 심으면 썩어진 걸 거둡니다. 육신으로 거두면 당연히 지옥을 거둘 수밖에,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을 죽일 때 살 수 있습니다. 육을 죽일 때 살 수 있습니다. 육을 죽이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농사를 잘 안 짓니까 잘 모르죠. 예전에는 다 대부분 농업이었으니까 너무 우리 주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이 어떻게 돼야죠? 땅에 묻혀서 썩어야 됩니다. 본인이 썩으면서 뭘 주죠?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를 심어서 본인이 썩으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죽으면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안 죽을래, 나는 안 썩을래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절대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질 않아요. 싹이 난다는 건 본인이 죽어야 돼요. 본인이 썩어가야 돼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버텨도 썩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빨리 죽이는 게 진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면 우리의 육신도 살고 우리의 영혼도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면 결국 썩어 죽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까지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말입니다. 한 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길이나 또는 그 얼음 위를 걸을 때 한 번 넘어진 사람들은 다시는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언제든지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또 넘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사람은 다리가 부실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주의를 덜 한다는 거죠. 경계를 좀 덜 한다는 거죠. 물론 안 넘어진 사람이 교만하다가 더 쉽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받고 그러면 한 번만 하나님의 아들 되고 마는 거죠. 다시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 한 끼 먹으면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3끼를 먹는데 한 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번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이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도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중스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죄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매 순간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그것이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죽는다는 말이고 매일 실제 죽는다는 겁니까? 아니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얼마나? 날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매 순간마다예요.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삐끗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줄타기에서 한 번만 실수해도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삐끗하면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죄를 질 때라도 주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제자들처럼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거 믿고 함부로 까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가룟 유다 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자살로 자기 인생 마감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매 순간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지. 여러분 38선 뛰어넘어가지고 북한으로 가놓고는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38선에 그게 우리나라 땅에 있어도 거기서 잘못 그냥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냥 한눈 팔고 있다가 날라오는 총은 눈 없습니다. 아니 진짜 총알은 눈이 있습니다. 꼭 사람 또 잘 맞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지 한순간 눈 팔고 있으면 사탄에 표적되기 쉽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빠 아버지다 그런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좋아하겠습니까? 웬? 이런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빠 하면서 용돈 달라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 자녀한테
내 아빠한테 아빠라고 불러야 그게 이게 뭔가 애교가 통하고 뭔가 이게 용돈도 얻어지고 칭찬도 받는 거지. 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아빠라고 불렀다가는 미친놈 취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단 한 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놓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놓치는 순간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아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지금 현대 시대가 불편을 죄악시 여긴다니까요. 죄를 죄로 여기는 게 아니고 뭘 죄로 여기냐면 불편한 걸 죄로 여겨요.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사람 뭐 여론을 들쑤시고 이러지만 불편한 걸 방치하는 건 더 여론이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이슈화 되는 거 이거 불편한 걸 방치하면 그런 소리 들어요. 불편함을 죄악시 여기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불편하기만 하면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편리함에 너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십자가, 고난을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 예전에는 고난 주간이 되면은 진짜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하려고는 생각도 없어요. 안 해요. 왜? 예전에는 사실 별로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했으니까 금식 함께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 평소에도 잘 못 먹고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게 먹는 걸 끊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위기에 우리가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몸소 겪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 기간에는 6월절 기간인데요. 그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즉 뭐냐면 누룩을 빼고 먹어요. 누룩 없는 빵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또 추수감사절 너무 축제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즐기기도 하지만 추수감사절에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막절인데 왜 초막절이냐? 멀쩡한 집 놔두고 마당에 또는 동네에 이렇게 넓은 들판에 뭘 줘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야 돼요. 멀쩡한 집 놔두고 어디서 산다고요? 초막 지어놓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야영 가는 거 아닙니다. 텐트 쳐놓고 지금 야영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초막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꼭 영적으로 기억하면 되고 영적으로 찬양하면 되지. 잘 먹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면 되는 거지. 왜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걸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고 왜 추수감사절 이렇게 행복한 때 꼭 초막을 지어놓고 왜 거기서 살아야죠? 사람들은 너무 편리하게 살다 보면 거기에 적응이 돼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듯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무 편리하다 보면 못해요.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거죠. 기도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도도 거룩한 노동이거든요. 싫어요. 금식기도 더더욱 싫죠. 기도도 안 하는데 금식기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걸 또 못 견뎌해요. 본인이 뭐 다이어트 할 때는 또 보통 견디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딘다니까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 내내 일주일 동안 무교목을 먹고 추수감사절에 초막을 짓고 멀쩡한 집 놔두고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집에서 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섬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초막에서 살게 하고 누룩을 빼고 무교목으로서 먹으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그것도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육과 영은 사실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이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면 우리의 영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고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서 복종시켰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신이 편리함을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신이 세상만 따라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만 따라가니까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아니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담당할 고난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채우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지우겠다? 아니에요. 도망가겠다? 아니에요. 내 육체에 채워야 돼. 내 육체에 채워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고난 다 받으셨으니까 너는 이제 마음대로 그냥 행복해라.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도 있지만 아직 남은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건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따라오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우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냥 쉰다. 아니요. 마냥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걸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고난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간증들이 다 영광을 얻고 성공하고 기적을 맛보는 것들이 다 간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약한 것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욕을 먹고 핍박받는 거 다 그거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창하고 기적 맛보고 이런 건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예수님 믿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계속 고난만 있고 예수님 믿어도 계속 환난만 있고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진짜만 따라갑니다.
가짜는 절대 안 따라갑니다. 보통도 안 따라갑니다. 누구만 따라가죠? 진짜들만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같이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십자가 지고 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취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십자가보다 고난보다 부활만, 영광만, 기적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 주신 은혜만, 기적만, 그 은혜도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잘되는 은혜, 성공하는 은혜, 형통하는 은혜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가짜로 변질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바로 그게 종료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어서, 다른 길은 다 막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고난도 능히 당해서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한번 기도할 때